저번 시간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본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그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프셨고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모델링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 죄가 없고 흠없는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냐?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하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서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꼬꾸라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서 그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멘.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어요.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악함이 드러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빛과 어둠으로 갈리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회색지대처럼 빛인지 어둠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임하시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갈림길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고 회개함으로 꼬꾸라지느냐? 아니면 끝까지 자기가 고집하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임하시면,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말하면 악으로 반응하면서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리의 빛이 임하고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로 빛과 어둠으로 가르고 계시는 시즌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내가 죽는 만큼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이 자를 죽이는 만큼, 주님 앞에 통치권을 내어드린 만큼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내가 고집 부리고 꽉 쥐고 있으면 주님은 그 영역은 건들지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셔요. 어떤 경우는 고집 부리면서 죄를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아픔 가운데 그 진노의 불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노의 불을 쥐고 있어요. 지옥 불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손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칼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꽉 쥐면서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그림이에요.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상처 입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칼을 꽉 쥐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다 합니다. 그리고 칼을 꽉 쥐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이 툭 건들면 어떨까요?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건들면 더 비니까 더 아픈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분노의 불, 지옥 불을 꽉 쥐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가슴에. 그거를 품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타고 있어요? 지옥 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 계속 지옥의 불을 내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혀로 죽이고 살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냐? 입술을 침묵하면 50점은 먹고 들어가요.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침묵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지 않고요. 입술 가운데 내 안에 천국의 평강이 넘쳐요. 하나님의 천국이 넘쳐요. 흘러 넘칩니다. 그런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뭐가 나갈까요? 예전에 그 동화책에 보면 입을 열 때마다 보석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입을 열 때마다 뱀과 정갈과 뭐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이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무엇이 나가는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직접 본인의 입술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많이 찔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면, 이 입술을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셨을까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런 죄가 있지, 이런 죄가 있지 라고 심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오직 한 분이 의인이셨어요. 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이 없는 한 하나도 없대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온전한 의인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더럽고 죄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왔고, 또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건강한 자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회개시켜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뭐 나름대로 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나는 너보다 좀 깨끗해. 나는 너보다 좀 더 열심히야. 나는 너보다 좀 나아. 라고 하면서 열등감과 우월감 가운데 획득하다가 맨날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좀 나아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좀 꾹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많아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육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 사람이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2배, 3배로 더 판단하고 정죄하겠지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천국 가게 하고 자기는 지옥 갈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했기 때문에 선물을 주나요? 그건 뭐예요? 고용한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은 그걸 뭐라고 하죠? 월급 뭐 이런 거, 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물은요, 아무 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건데, 이 선물을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 은사가 나인 걸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좀 은사가 높아, 내가 너보다 은사가 좀 많아, 내가 너보다 조금 고수야, 나는 좀 더 깊이 봐, 넌 하나 보지 나는 두 개 봐 라고 하면서 이 은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은사하고 친구가 누구다? 예, 교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은사 사역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은사 없이도 말씀으로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그 좁은 길로,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데 충분하다. 오히려 은사가 활성화되면서 뭐 봤네, 들었네, 뭐 어땠네, 저땠네, 너보다 내가 더 낫네, 나는 너보다 몇 시간을 더 기도하네, 어땠네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리가 너무 많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 중보한다라고 하는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이 제일 입이 시끄러워요. 예. 그래서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힘들어해요. 꺼려해요. 그리고 가만히만 좀 있어달라고, 문제만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할 정도로 힘겨워합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는요, 바퀴벌레 보듯이 또 움직인다. 저 세력들이 움직인다. 또 뭔 일을 하려고 꿍꿍이 서고 뭐 이러면서 긴장하게끔 만들어져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은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내 것인 마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다? 무당의 영, 주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무당짓을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칼이에요. 이 칼로 음식을 만드는,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데에 사용하는 칼로, 유용한 칼로 사용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예, 죽이는 이 흉기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칼인데, 같은 은사인데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은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 가운데? 성령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간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한 달란트, 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10개를, 뭐 20개를 다양하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그리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왕위로 얻어서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라고 하고 떠나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10문화를,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5문화를. 어떤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보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기본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하듯 하라? 예,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사람이 보면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성경에 저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셔요. 무서운 말씀이세요. 사울 왕같이.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거인 마냥 교만하게 이렇게 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예. 또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요. 나는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죽은 자도 살렸고요, 나는 이런 일도 했고 권능도 행했고요, 이렇게 말씀도 선포했고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 누구를 위하여 하였는가? 누구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는가? 내가 마음대로 이 은사를 사용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는가? 나를 위하여, 저 사람을 위하여, 어떤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는가?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은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 조금만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친구가 누구라고요?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유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어떤 자를? 교만한 자를. 예. 이 교만죄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는 죄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루시퍼와 같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단방에 쫓겨나는 죄가 교만죄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교만하고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축복받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은 가야지요. 천국에서 부자 돼야지요. 여기서는 잠깐이잖아요. 80, 90, 100, 120 기껏해야 그거지만 천국은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 창고가 부자인 사람이 있고요, 하늘나라 창고가 빈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심고 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계속 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사람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서서 그렇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교만하기가 어려워요. 살짝 교만이 올라오다가도 이게 턱 막혀요. 못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정죄하고 지적해 줘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님께 민감한 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두 개를 오늘 같이 할 건데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멈추는 거,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따라가는 자예요. 민감한 자예요. 멈추면 멈춥니다. 가면 갑니다. 예,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요. 빨리 가면 빨리 갑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자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길을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들, 육으로 내뿜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마음을 근신시켜요. 성령님께서 안 기뻐하세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성령님하고 약간의 이 거리감 있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님과 밀접해 있어요. 둔하고 좀 미련하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조심조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옥의 티가 다 있으세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전폭적으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전부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 사람들이세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세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진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나아갑니다. 도전도 많이 받게 되어져요. 먼저 예수님의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셨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우리는 누구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육이 충만한 사람은 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강한 사람은 가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기준점이 다른 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준점이에요. 육의 사람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를 하겠지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기준으로 잣대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하세요. 생각으로 범죄한 거, 눈으로 범죄한 거, 입을 삐죽삐죽거린 거, 마음으로 범죄한 거, 그것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한 자가 세상의 그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 이렇게 살기 어려워요. 시궁창에 사는 것처럼 너무 많이 힘겨워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죄가 너무나도 이게 많으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큰 교회들 이렇게 설교를 좀 이렇게 제가 들어봤는데 어떤 그 교회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전제를 깝니다. 어떤 한 분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는 처음에 왔을 때 다 네 속이나 내 속이나 다 똑같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본적으로 죄의 바닥이라고 한다면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이 세상 기준으로 한다면 살인죄, 간음죄, 사기죄, 또 뭐가 있을까요? 도둑질,
죄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죠. 예, 뭐 기타 등등 이런 거가 있지요. 큰 죄다라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들을 아예 그냥 기본으로 깔고 시작해요. 그런 죄 다 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다 드러내고 그런 죄를 다 품어 안는 이러한 모드로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큰 교회였는데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놀랬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게 조금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한다면 좀 자기 체면, 바리새인처럼 나는 좀 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조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뭐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좀 포장하고 조금 이렇게 체면을 차리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다 오픈을 해버려요.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우린 똑같은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숭배 필요 없다. 예수님의 족보도 이렇게 보면은 창녀도 있고 뭐 시아버지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 족보도 있고 뭐 예수님의 족보도 참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죄 기준이 많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어 안고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를 회개하는 거.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나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거가 있었습니다. 이 생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들을 다 겪는데 어떤 분은 또 이러대요. 목사님은 저의 아픔을 아시나요? 목사님은 이런 고통 모르잖아요. 목사님은 이런 아픔 모르잖아요. 목사님은 어떤 분이 또 과부신가 봐요.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은 과부일 뿐이지 나와 같은 이런 아픔은 모르잖아요. 이러면서 막 따지고 이러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나 봐요. 그래서 그래 그 아픔은 모르지만 너 아픔이나 내 아픔이나 다 똑같고 이 아픔은 이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가 제일 아파요? 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거예요. 내 위장병이 더 아픈 거예요. 네, 그처럼 내 아픔이 더 크게 느껴져요. 사람들은 이 모든 아픔과 이 허물과 이 죄악을 이 크고 인간이 바라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너 키가 크네, 내 키가 크네. 아무리 커도 2m 안 되죠. 예. 그리고 아무리 작아도 100m는 좀 넘죠. 100m가 아니고 1m는 넘죠. 예, 보편적으로 1m는 넘지요. 2m 안 되고. 그런데 뭐 너 키가 크네, 내 키가 크네, 뭐 몇 센치만 더 컸으면 좋겠네. 뭐 키가 커서 와 멋있다 이러고 키가 작다고 열등감 있고 아니면 키가 작다고 나는 아담해 너무 행복해 뭐 이렇게 하고 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보면 그 키가 안 보여요. 점처럼 보여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많다, 크다, 뭐 어쩌다 저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그 모든 죄악과 그 허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번에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뭐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탕감 맞은 사람하고 1만 달란트 탕감 맞은 사람하고 누가 더 그 은혜에 그거를 느낄까요? 네, 내 마음에 그 죄가 큰 만큼 이 죄의 크기를 느끼는 만큼 이거 뭐냐면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만큼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한 만큼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회개한 만큼 그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죄를 짓고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작은 죄를 짓고도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 보편적으로 말할 때 엄청난 큰 죄, 세상에 이런 죄를 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짓고도 본인은 이렇게 아주 작게
뭐 그런 죄 안 짓고 남자야? 그런 죄 안 짓고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아주 대범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자가 어떤 자냐라고 한다면 항상 저희가 얘기하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자다. 다른 말로요, 회개의 영이 임한 자. 네, 회개의 영이 임한 그곳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입니다. 네, 배고픈 자, 날마다 배고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배가 고파요. 내가 너무나도 갈급해요.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요. 이러한 자는 천국을 날마다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더 민감하게 나아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내 힘으로 될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주님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예. 예수님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시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습관을 좇아 기도를 하셨어요. 무리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뭐 아프다, 어떻게 해달라, 도와달라, 아우성이겠지요. 그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국률로 돌봐주셨지만 반드시 첫 번째로 하셨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시간 우선순위로 뒀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단호하게 딱 경계선을 두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밤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있다 없다? 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행동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신 것이다. 내가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께 민감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이 죽는 거는요, 육이 단번에 죽는 기름보다 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식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권장합니다. 제가 과거에 10년 동안 금식을 밥 먹듯이 했었고, 그리고 뭐 밤새고 기도하는 건 기본이었고, 기본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밤새고 기도했으니까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그것이 좀 힘들었어요. 예. 나도 조금 놀고 싶고 나도 좀 먹고 싶고 이래가지고 캐나다 갔다가 제가 그때 얘기했죠. 캐나다 갔다가 하나님 나도 한번 좀 놀고 싶어요. 이랬다가 기도해 줄 말씀해 줄이 끊기고 나서 이건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이 불순종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또 한 번 또 져가지고 캐나다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하나님 여기 안주할래요 했다가 10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2007년도에 왔는데 3년 이내에 캐나다로 가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사랑해도 이제 막달이고 이 막달인데 또 캐나다로 가서 또 맨 땅에 헤딩하라고 나는 못하겠어요. 여기서 좀 안주할래요 하고 불순종을 했어요. 그랬다가 10년 지금 10년 12년째군요. 10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도 못하고 정말 피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어그러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건, 주님, 불순종의 죄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서 죽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은혜가 부어지길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인간의 힘으로 내 맘대로 이렇게 사는 게 참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이나 저나 육의 본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육의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의 본능을 죽이기 위해서 주님은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더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졌겠죠. 예,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눠주고, 또 주님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먹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국류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셨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좀 한다라고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바로 띵 꼬꾸라지게 하세요. 높이 올라간 만큼 뚝 떨어지는데 많이 아파요. 예, 높이 올라가면 많이 아파요. 뚝 떨어지는 게. 그래서 이 마음이 겸손한 자는 떨어져도 여기에 이 관계상 여기에서 뚝 떨어지면, 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는 떨어져도 그냥 견딜만 한 것 같아요. 근데 교만하면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이게 치명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게 어떤 자냐? 평생 겸손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이 겸손의 겉옷을 입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단련해 주셔요.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사명이 큽니까? 예전에는 사명, 정말 큰 사명자, 막 하나님께서 막 불의 사도로, 그리고 또 뭐 은사도 막 뭐 다 막 성경에 나오는 거 다 뭐 셀 수 없으니까 무조건 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멘.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박존수 목사님한테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박존수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받고 싶어요. 그렇게 임파테이션 기도해 주세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셨던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밥조스 목사님이 겪은 그 대가 지불이 뭔지 몰라서 구하고 있군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은 그 대가 지불은 정말 힘겨웠다라는 거예요. 예, 죽었다 살아났지요. 죽을 때까지 그 정죄와 핍박과 영적인 싸움들과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옆에서 그거를 지켜보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매일같이 눈물로 중보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그 눈물로 중보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질 어스틴 그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씀 하셔요. 그 대가 지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들으면 감히 아멘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긴 자에게 큰 거를 달라고 하시면서 안전장치로 대가 지불로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인과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연단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 대가 지불이 뭔지. 정말 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얼마나 연단을 받아야 될까요?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깨닫는 게 이거예요. 정말 조금 자아가 자란 아이들,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건데 왜 그래요 하고 자아가 강해서 막 대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 속사람이 단련받고 연단받는. 그리고 제 친구 가운데 한 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무슨 심장병이었나? 아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이렇게 퇴원을 하고 이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늦게 이렇게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죽음을 맛봤어요. 1년 동안 병원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맛본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여서 그런지 이게 생각하는 것도 달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 배려하는 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참 많이 달랐어요. 1살 언니였는데 뭐 10살 이상 언니처럼 정말 속사람이 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하길 원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고 그러세요? 대가집을. 네. 하나님께서 해라라고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가 정말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 머리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요, 정말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연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어요. 주님을 깊이 만난 자는 주님 앞에 함부로 말을 못해요. 주님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애기처럼 막 땡깡 부리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알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거는 맛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기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해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게 이제 줄어들어요. 과거에는 저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게 왜 하나님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의 저의 모습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 주님의 뜻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이 달라지더라고요. 왜가 아니고 주님 도와주세요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하나 되어져 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많이 있다라고 자랑하기가 어려워져요. 네. 그 태권도 뭐 7단 이런 사람들은 자랑 별로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태권도복도 입고 안 다니세요. 예. 그런데 어떤 애들이 태권도복 입고 다녀요? 빨간 띠, 하얀 띠, 그리고 처음 1단 검은 띠, 예, 요런 애들이 꼭 도복을 입고 다녀요. 폼 잡고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진짜로 뭐 7단 뭐 이러신 분들은 도복 입고 안 다니세요. 그리고 주먹질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딱 하면 딱 오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 뭐 이게 옛날에 무술 영화 보면은 요란하게 막 이러고 뻥 나가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예, 꼭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빈깡통이 요란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저희 교회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빈깡통이 요란하다 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참 조용하세요. 별로 이렇게 요란하지 않으세요. 요란하려고 하다가도 옆에서 숙여 막 이렇게 알아서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근데 또 어떤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은사 쪽으로 막 이렇게 열어드렸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참 초신자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한다고 제가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런 분들이 마음이 많이 높아서 교만해요. 그리고는 자기계시 맹신하고 그냥 튕겨서 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예, 예, 그런 대우를 받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망치로 콩 말뚝을 박아요. 콩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쿡 박히면서 더 견고해져요. 단단해져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흔들림과 요동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번 콩 했을 때 아야 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계속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은사 쪽으로 저희 교회가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냥 저희 교회에 와서 초보자들도 이렇게 몇 년 훈련을 받아서 은사 쪽으로 좀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외부 사역도 같이 가고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많이 높아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후회도 많이 됐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보편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은사를 활성화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딱 잡고 본인만 은사 사역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건강하게 오래가는 것도 있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할까? 그러면 제가 약간 교주 같은 느낌이 들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것이고,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실 것이고, 그리고 이게 교만에 걷어서 은사와 친구하는 그 교만에 걷어서 입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실 것이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해봤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적성에 안 맞아요. 예, 적성에 좀 잘 안 맞아요. 아무리 속사람이 어리고 정말 속사람이 막 엉터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는 있어요. 은사하고 속사람 성숙도하고 비례할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은사하고 그 속사람의 성숙도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있다. 네. 자, 은사하고 속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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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없다. 자, 저랑 경주해요. 네. 근데 우리 형제님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 속사람하고 은사하고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은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됨됨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방구사님 맨날 그 간증하셨잖아요. 예를 들으셨잖아요. 피아노를 막 세계적으로 막 피아니스트 막 쳐요. 그 사람이 뭐 이 성품이 좋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 1등한 애와 속사람이 성품이 좋은 아이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와 이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똑같아요. 그냥 달란트일 뿐인 거예요. 재능이에요. 예, 재능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세요. 은사가 탁월하다고, 은사가 많다고 그 사람 보고 영성이 깊다라고 착각하세요. 영성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은사일 뿐이에요. 은사자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은사자가 몇 분 계셔요. 은사자는 은사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속사람은 뭐가 많이 났어요. 뭐가 심하게 많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네, 왜 그럴까요? 네, 상처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사는요, 기도를 많이 하면, 자,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세상 살기 좋고,
세상에서 놀기 편하고 세상에 돈을 많이 써야 돼. 빨리빨리. 그렇게 써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놀아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겠어요? 세상이 좋은데? 좀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겠지요. 그런데 이 속사람 가운데 주님 없이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만큼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내 목숨 주님께 드려요. 그리고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은사자들의 기본 공통 분모가 이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사람이 뭐가 많이 나 있어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깨어진 그릇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깨어진 그릇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드리니까, 전부를 내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도 많이 주셔요. 근데 속사람은 여전히 깨어져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로 그냥 선물은 주셨지만, 받았지만 이 속사람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릇을 다듬어 주세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은사는 그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 속사람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는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서 이거를 내어드리고 치유받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속사람의 치유는 기본 10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사는요, 1, 2년이면 은사자가 이제 기본으로 은사자의 그런 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1년만 탁 하면 바로 받아요. 혹은 뭐 몇 달 동안만 이렇게 하면 바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받는다라는 표현보다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하고 이 속사람 이거하고 별개인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예요. 은사가 많다고 그거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하다, 그것도 별개예요. 은사가 열렸을 뿐인 거예요. 은사가 열렸는데, 자, 하나님의 통로, 인간적인 통로,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은사자는 이게 다 열린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이 약하니까 이거가 주로 많이 보겠죠. 이것도 많이 하겠죠. 요것도 있겠죠. 섞이겠죠. 그래서 이 물 가운데 이 똥가루가 뚝 떨어져서 흔들었어요. 이거 자 드세요. 왜 안 받으세요? 말로만 해오고 안 받으세요. 못 먹어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만져주시고 이러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계속 낮아지고 연단 받으면서 주님의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 동안?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거, 말씀에 복종하는 거가 그러니까 빠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말씀 가운데 순종이 빨라요. 근데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자, 저 옆에 한번 읽어보세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우린 이거예요. 은사를 추구해 나가는 자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장성한 그 분량처럼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네, 아멘. 자, 23절에 보면 두루 다니사, 자, 회당에서 뭐 하셨대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뭘 전파하셨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 뭐 하셨어요? 모든 무슨 병?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예,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 우리가 나의 부르심은 모중직인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거지만 기본으로 까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 요거예요. 이거를 기본으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본 사명의 베이직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이 오중직인 가운데에서 나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뭐에 더 치중하겠어요? 가르치는 일을 더 하겠죠. 복음 전파자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예. 이렇게 하겠지요. 나는 칠축사 쪽에 나는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이쪽으로 많이 하겠지요. 그래서 부르심 따라 사명 따라 더 그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거는 다 누구나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오직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셨고요. 복음을 전파하셨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거룩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해요.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재물이 있어야지 이것이 번제로 타면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흡양하십니다. 이 번제로 드릴 재물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흡양하시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이 천국이 임하면서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임하면 그러면 이 천국에는 질병이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고 어둠이 없으니까 빛이 임하는 것이고 예,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로 사역하는 경우는 은사자. 저도 은사자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혹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치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팔 아파요. 그리고 다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냥 임하시면 그러면 다 그냥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 자신도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 운행하심을 여러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어둠을 많이 파쇄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었고 그리고 귀신을 계속 내쫓았어요. 축사 사역을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요즘에 저한테 뭘 자꾸 말씀하시냐면 귀신을 내어 쫓으라. 그 말씀을 계속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명할 때 어둠은 떠나갔어요. 그 귀신도요 예수님 앞에 깐죽깐죽거렸어요. 아직 때가 아니 되었는데 아유 나보고 왜 가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오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아주 깐죽깐죽하면서 뭐를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잠잠하라. 귀신아 잠잠하라.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가 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목표를 이걸 잡으세요. 지금 2019년도의 마지막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잡았어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 더 민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했던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한 일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사역자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믿는 자가 이 일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한 만큼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는 만큼, 육이 죽은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만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거룩한 성전,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합한 자는 하나님의 영과 합한 자. 예, 하나님과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합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담는 이 그릇으로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래서 나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되셔야 돼요. 내 맘대로 육의 본능대로 막 보고 생각하고, 육의 본능대로 막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내 맘대로 살면서 거룩한 성전이다 이러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네 이놈. 네. 근데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죠. 교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 있어요. 그럼 내가 NO 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손이 되어드리고 발이 되어드리고 입술이 되어드리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예,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